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고 주의하시고 격려도 하시는 그 말씀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가라고 그 뜻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읽으면 정말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가라고 놀랄 정도로 어떻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고 싸움을 붙이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1차적으로 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이 무엇인 줄을 안다면 이제 그런 오해들은 하지 않게 되겠죠. 유대인들의 인사법 여러분 아시죠? 샬롬이 그들의 인사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또 갈등이 없는 상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 또 마음에 근심이 없는 상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항상 만나서 샬롬이라고 인사할 만큼 그들은 샬롬을 간구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샬롬을 누리지는 별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를 왜 그렇게 해요? 늘 평강하다면 평강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대, 자고 나면 누가 죽었는지 모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인사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아침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제 덕담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 말들은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샬롬, 평강, 평화를 원했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평화를 그렇게 누리며 산 적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처음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동시대 장로들이 이제 죽게 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세대가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수많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공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 역사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파셔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모진 고토를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사사를 세워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다가 몇 년간 그 땅이 평화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더라.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이 또 죄를 짓고 이방인의 손에 팔려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사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이 없는 이 시대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왕을 요구했죠. 그러나 사울 시대에도 참된 평강은 없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의 평화를 누렸지만 그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 급속도로 타락하여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그보다 158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해가 605년이었는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70년이 되어가던 538년, 그러니까 만 70년이 되지 못한 한 67년 만에 1차 포로에서 대략 5만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헬라 시대에 끝없는 많은 고통, 그러니까 포로에 돌아와서는요 왕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샬롬과 평강을 구하지만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어 그 땅에 평화를 이루실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여기 6절에 말하는 대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6절 하반절에서는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평강을 가져오는 왕으로 메시아가 날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분이 누구의 계통을 통하여 오시는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그 정사, 국권을 말하죠. 그 나라의 국권이 견고하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 곧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그 권세와 평강이 무한히 계속되는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게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약속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고 평강을 굳게 세워줄, 그래서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을 가져올 그런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기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평화, 화평, 평강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평화, 어떤 때는 화평, 어떤 때는 평강, 이렇게 용어가 좀 달라질 뿐이지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고 신약 헬라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 주님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상적인 평강을 위하여 온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평과 검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건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사건을 설명하죠.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가 와서 이기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데, 자, 무엇으로 화평이 제해지는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로 서로 죽여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검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화평을 빼앗는 것이 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의 검과 금방 읽어드린 계시록 6장 2절의 칼은 헬라어로 모두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쪽에 날이 선 검, 그러니까 전쟁의 날에 쓰이는 검은 양쪽을 다 갈았어요. 이게 검입니다. 보통 칼은 한쪽 면만 이렇게 갈죠. 근데 이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에서 오실 메시아, 곧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 구약이 말씀하고 있고, 실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평강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로다. 하나님,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곧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 당국자들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 문을 안에서 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벽을 통과하고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 번 말씀하셨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물론 두 번 나타나셨죠. 세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의 화평, 다른 말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깨트리는 싸움의 도구인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이 말씀하는 대로 평강의 왕,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전쟁이 없고 자신들의 농산물과 가축을 빼앗아가는 약탈자들이 없고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평강, 하나님 주시는 외적인 평강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그런 외적인 평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다윗과 솔로몬 시대 평화를 이루어 주기를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에나 계속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 평강, 화평은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 관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들의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죄인으로 보십니까? 의인으로 보십니까? 의인으로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영적인 참된 평강을 주러 오신 메시아, 이 줄기차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의 값을 치르러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평강의 왕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제는 평강을 누려라.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가 내가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으니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너희들의 그 모든 죄는 해결되었고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과 불화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다. 이걸 알고 이걸 누리고 이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과
능력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우리가 경고히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죄를 지으면 이 평강이 깨어집니다. 이 평강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지만 평강을 깨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시으나 죄 지은 자녀들을 징계하시게 하여 때로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거두어 가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인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평화, 죄인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소됨으로 주어지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이 참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거짓된 평화를 깨트릴 제자들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실 때 이 검이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신갑주를 말하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도 역시 같은 마카이라라는 검이라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 4장 17절도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평화를 외치는 세상 속에 주님의 제자들이 들어가 하나님과 참된 평강을 누리라고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로 주신 것이, 그 검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평화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 세상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자들을,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끌어내는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죄를 깨달은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죠. 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세상이 나타내는, 복음을 들은 세상이 나타내는 반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정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 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거짓된 세상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검을 사용하게 되면 먼저 가정에서부터 불화를 겪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35절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을 칼집에 넣으면 자기 집안 식구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준 이 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가장 사회의 기본단인 가정에서부터 너희가 불화를 경험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잘 알아듣는 가정에는 불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이라도 한 번에 복음을 다 듣고 화평케 되는 일들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갈등, 영적인 전쟁,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이 승리를 주시고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런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것이 불화라는 말입니다. 여기 불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카조라는 말로 둘로 나누다, 가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잘못된 말, 이단 교주가 재림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부모가 반대하면 집을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다 여기에 바치고 내 인생을 다 여기에 바쳐라. 부모가 봐도 얼토당토 아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 이단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젊은이들을 뭐라고 설득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렴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내가 진정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구원을 얻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내 가족을 버리고, 원수인 내 가족을 버리고 이단 교주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이단들은 성경을 한 군데만 읽어요. 물론 그 뜻을 바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뜻을 오해하여서 읽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구절만 그렇게 인용을 하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단에 빠져서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또 그냥 완전히 노예처럼 매어서 살아요. 자, 복음을 전할 때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과 불화가 생겼으면 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의 칼을 거두고 가족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믿음을 잠시 뒷전에 두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과 가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시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보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보살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칼을 가지고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말은 가족들을 무시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니라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가족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도 내게 합당치 않고 아비나 어미를 사랑해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을 바꾸면은 나보다 세상에 있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도 내 앞에서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합당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악시오스인데 가치 있는 마땅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법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1차적으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나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가족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그 가정에 남은 권속들도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불화가 해결되고 참된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정이 복음화되어가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극렬하게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절로 40절, 38절로 39절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앞에 35절로 37절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평강을 전할 수 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이 여기 38절로 39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어디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순종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져야 될 각각의 몫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세상을 향하여 жил머져야 될 넓은 십자가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문제만 생각해도 다른 데에 눈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내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일 하나만 하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가족이 나이 드신 가족이 오랫동안 이렇게 병치레를 해야 되니까 내 인생 이렇게 병치레만 다 하다가 내 인생 다 가는구나.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이제 낙담 어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 이제 소망도 없고 나이 들어서 좋아질 기미도 없고 그런데 그런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거기에 진이 다 빠져서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신 작아 보이는 그 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그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런 거 말고 저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하고 멋있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바꿔주실 때까지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내가 원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강제로 짊어지셨잖아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계셨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십자가입니다. 자원함으로 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몫에 정해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기쁨으로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이 힘있게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감정과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로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울먹거리고 눈에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주의 제자는 마음으로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0절로 42절에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한편으로 위로를 주시면서 파송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마치고 계십니다. 자, 40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4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나아갈 때 가정에서부터 난위인은 불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시는 힘과 은혜로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한편으로 비장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정말 비장미가 뚝뚝 떨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은 망하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길인가, 이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들을 향하여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그러면서 41절에서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느니라. 그런데 여기 선지자와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제자의 이름,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이 소자는 적은 사람이죠. 아무도 귀 기울여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41절에서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42절에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소자의 의미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소자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자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의 말도 유대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저 갈릴리 어부 촌놈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고, 42절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이 상을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준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참된 화평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싸우는 것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도 있다.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은 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뭄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먹을 것이 없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땅을 팔고 밭을 팔고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돈을 갖다 놨어요. 먹을 것을 갖다 놨어요.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편에 있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려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고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도 주님이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들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정말 자기의 것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은혜와 영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복음의 말씀 곧 검을 들고 가정으로 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참된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기억함으로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족들과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 또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 또 기쁨으로 제자들을 맞아주고 위로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시는 은혜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이유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깨닫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올타임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주임을 말로써 행실로써 선행으로써 날마다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참된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참된 평강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참된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 참된 평강은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 사랑함으로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내가 아는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여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의 충만과 권능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고 광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